감동을 주시고 또 이 변화를 주시는 것을 언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회자로서 서로 짐을 지라 했거든요. 짐을.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 펴 있죠. 자기 성경에 오늘 2절을 안 읽었는데 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고 5절에도 또 반복을 했거든요. 짐을 서로 지고 우리가 다 짐을 서로 져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찬양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앞에서 이렇게 리더십으로 해나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좀 명령형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바로 모든 변화 속에서 이제 겨울이 또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시대는 많이 변해요. 갑자기 많이 변해요. 그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게 선배님들하고 우리 시대에 살던 삶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IMF도 겪고 그죠. 그렇지만 요사이 청년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요. 한 50만 명이 우리나라도 직장을 갖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한 것도 너무 비용이 커서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관문이 있고 또 이제 둘째 관문은 내가 평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지만 청년들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하는 생각으로 좀 씁쓸한 현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에 상대방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연금을 받는가 안 받는 거를 아주 이렇게 따지고 묻고 확인하고, 상대방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면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에 대해서 용돈을 안 드려도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이거 뭐 애 낳으면 애 키워야지, 집도 마련해야지, 부모님 들을 용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연금을 타고 계시면 결혼의 순위가 이렇게 그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발생한다는 이 좀 참 아픈 그런 어떤 내용들이 현실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실제니까 그지요. 새 가정 출발이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지요. 용돈 보내드리기에는 베이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 시대와 우리 더 힘들었던 선배님 시대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자기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 대책도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하신 분보다 못하신 분이 훨씬 많다고 통계에 남아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안 심으면 연구를 못하잖아요. 심어야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알고도 그렇게 자식 키우느라고 힘이 들어서 여력이 부족해서 세월은 다 가고 자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70년, 80년의 항문이 훌쩍 와버린 그런 세대들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더 우리가 사랑해드리고 위해드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런 이 시대의 변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렇죠. 각자 짐을 지고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함께하라. 이제 함께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 잘 알죠 코이노니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영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서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서로 나누며 섬기면서 아픔도 함께 하시고 슬픔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또 공감하고 참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단톡방에서도 10명이 넘게 매일 아멘 또 뭐 직접 안 적어도 다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참 너무 요새 감동하는 것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예배 주일 헌금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지난해보다 배씩 매주 나오는 거의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 교회를 심무하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선교도 좀 합시다. 선교사도 좀 이렇게 지원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 다음 주에 막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좀 이거 내가 입을 열면 막 사람들이 막 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실제 행동해 버리니까 너무나 그 경건한 하나님의 참 새벽에도 몇 번씩 나오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서면 이렇게 추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다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먼저와 계시고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시고 실제 모든 것이 실제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정하듯이 안 하듯이 저는 참 이 지상의 전 세계의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도 나고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7절 8절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 이건 진리예요. 이건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은 취하고 붙들고 영성은 취하고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인데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도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민족도 심고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정말 그 수명이 짧게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독재자들 특히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 자신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고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렇게 거두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다 잊어버리지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데 불안을 가지고 그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만 언뜻 가끔씩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사족을 붙여넣었죠, 말씀을요.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참 생각을 가볍게 너무 한다거나 행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죠. 진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생의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 하나님의 원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나아가서는 심지어 경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도 공짜가 없지만 영적인 세계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성경 본 거 하고 성경 안 본 거 하고 기도 한 번 더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남에게 냉수 한 그릇 더 떠준 거 하고 안 떠준 거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논리를 잘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심은데 어떻게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걸 거둔다.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 점층법처럼 그죠? 한 계단씩 논리를 이렇게 더 증가시키고 깊어지는 심도 있게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성령이 물론 하셨지만 자기 지식을 이렇게 운용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 두 개의 인간의 밭을 가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 씨앗을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육체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 마음속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생명도 어디까지가 제한이 있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재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물질이든 다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 이미 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겠지만요. 나에 있는 본제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일, 그죠? 그냥 나의 그죠? 쾌락과 즐거움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우리 하나님 종들이잖아요.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마치 그 군대에서 보초 서면서 우리가 경계병이 불침범을 쓰는 것처럼
말씀으로 경계를 삼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죠? 음행적으로 자기가 자기 물질이든 은사든 자기 건강이든 쓰는 자들 더러운 것에 그죠? 호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뭐 거기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서로 또 분쟁하는 것 또 시기 내는 것 서로 분내는 것 지난주에 했죠 그죠? 분내면 우리가 그죠? 악한 자가 된다는 것 같이 동일하게 분내지 말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불평하다가 그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에 빌립보서의 사장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려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정말로 우리가 그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것을 생각하고 그게 쭉 말씀이 나와요. 담을 짓는 것 서로 파벌로 고린도 교회가 뭐 파벌이 많았어요. 바울파 무슨 그죠? 그리스도파, 개바파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열함. 그래서 그건 분열되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막 이 말씀 연결되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에도 분냉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이랄까 평강에 새긴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심는 자들이에요. 원래 가장 위대한 심음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찬양을 다 드리면서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해서 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에 십자가로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삶은 육체의 일이 나오고 지혜에 대한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이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정도구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었더라?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모든 시행해 버리시거든. 아무도 몰라도 집에 뭐 남편 안에 따로 떨어져 있어 방이 다르다 그래도 딴 방이 있다 그래도 혼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예수의 자 또 나라를 원하는 자 정도가 영의 아래를 가리라. 영의 아래를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감행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결단하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새하늘 새 땅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그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와 거의 현실적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올 한 해 이제 아직도 2월 접종되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혼자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것들, 실제 또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주님 다 듣고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불평한 자 전부가 예훈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타협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모는 영원히 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도모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행동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행동을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원수 되더라도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 우리는 그 원수를 갚다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오히려 우리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장치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셨는지를 평가하시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죄를 위한 일이고 그 죄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언제나 아픔과 좌절과 불의와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아니하면 정말 쉽게 우리는 죄의 힘이 강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시 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직 예성품 있는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그죠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다시 종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것을 경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위해 심으면 우리가 확신과 기쁨 속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자꾸 풍성히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는 죽음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열매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진 것이 어디에 심는가에 달려있다는 오늘 어떻게 심는가가 내일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밭에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가진 물질들도요. 한번 그냥 하나님이 훅 날아가게 하면 많이 쌓아 올린 것도 또 훅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움으로 또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보상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며 죽음을 넘어서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바르게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지금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성령의 뜻인가? 아니면 육체인가? 그것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했어요.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들 서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일주일간 어떤 아버지 무릎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많은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원리지 하나 이거 원리. 우리를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무 기대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한 그릇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부를 만나는 통해서 어떤 스승을 만났다거나 누군가 가교를 통해서 만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사업들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은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머리띠를 졸라매고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나 회사 연금을 넣을 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계속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두면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돼요. 반드시.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참 우리 목회자 중에도 아무튼 외국 여행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목회자 연금을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후회하는지 몰라요. 선배 목사님도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어요. 택시 운전하고 은퇴하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풀어나가고 성원. 여러분 모든 원리에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냉수한 것을 떠주는 거예요. 냉수한 것을 떠주는 것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 심어야 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 부족함이 없이 거두게 된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고 어깨 한번 쳐주시고 정말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주고 그런 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대한 보상을 여러분 씨를 심으면요 씨가 여러분이 소박씨 하나 조금만 더 요거 눈살 좀 크긴 크죠. 호박씨는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심었지만요 호박이 막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어요. 모든 삶을 여러분 심는 자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선한 것을 심어야 되겠다. 착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대상은 또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기도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주님만 기다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설교도 그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를 가볍게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씨앗을 어디에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나의 자원과 기회들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스스로 살펴보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둠을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심어야 해.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항상 주님, 저는 그래 해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좀 이렇게 심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제가 용서하시면 그럼 제 마음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아내한테 작년보다는 좀 배로 해라 주의를 한 거. 그래놓고는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세요. 말은 네가 그래 하고 성도들한테도 좀 잘하라고 해놓고 네가 뭐를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원래는 2만 원씩 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했죠.
내년에는 10,000원 올리고 전에는 또 10,000원 올리고 제 인생에 또 그 다음 해에는 제가 매주 50,000원씩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매번의 예배를 성공시켜야 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색하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 나이들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있나? 이렇게 그저 연례도 돈이 없잖아요. 용돈 좀 밖에서 1,000원이라도 매주 헌금함을 그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나중에 정말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죠?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참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참 부지런히 심은 사람 거둘 것이 많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봉헌도 다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에게라도 다 하나님 아시니까 공평하시니까. 이해를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관심이 많아서 다 요새 연예계에 많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하늘에서 불러서 한국 연예계에 대표되는 존재이자 7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온 그 이순재 배우, 서울대도 나오고 대단한 분이시죠. 학년 90세로 얼마 전에 별세하셨죠. 연극, 영화, 드라마 능가들면서 시대에 관통했고 많은 후배들이 평생 나는 이순재 배우가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남겼는데 특히 그의 삶 속에 녹아있는 명언들은 연기를 넘어서 인생 자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어요. 고 이순재 배우가 남기고 한 대표적인 명언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정리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인생에 자기가 늘 심어두는 가치예요. 심어둔 가치. 배울 게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매사에, 자기가 그래요. 나는 내가 매사에 좀 손해보는 듯 살자. 두 번째는 갈등을 최소화하자.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자.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욕심을 줄이자. 매사에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자. 매사에 자신을 낮추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음에 큰 평화를 얻는 진짜 지혜라고 늘 강조하며 우리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내가 그분이 그걸 얘기했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손해보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나? 내가 손해보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어시되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쫀쫀하게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속에 계속 후배들과 자기 삶 속에 손해보듯 살고 갈등 최소화 심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심고 손해보면서 누가 시비 거는 것을 싫어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면서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은 것이지요. 큰 평안을 얻은 것이지요. 하나의 예지만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